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전달하는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종말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서론을 좀 길게 제가 원래 그 설교를 준비하면 8, 9페이지 정도 준비하거든요. 오늘 13페이지를 준비했어요. 다들 너무 슬퍼하시네요. 네. 오늘 슬픈 날입니다. 네, 슬픈 날이지만 또 네, 주실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변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1학년 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저는 얼굴이 예쁘게 생겼었기 때문에 제 얼굴만 보고 저를 좋아하던 이제 자매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야, 는 공부할 때가 제일 멋져.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제일 멋진 오빠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제 성향상 공부보다는 사람을 좋아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저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좋게 포장해서 그렇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성적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도하기, 후배들을 챙겨서 밥 사주기, 이제 제가 좋아하던 거였는데요. 밥을 사주고 나서는 자취방에 불러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특히 같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하던 CCC 형들, 동생들 이렇게 그렇게 지냈는데요. CCC에서 당시 밤새도록 대화를 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깔때기 형이었고 하나는 빨대 형이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행이다. 네. 깔때기 형은 뭐냐면 사역 이야기, 공부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자매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여러 포괄적인 주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매 이야기만 하는 게 이제 그러다가 해가 뜨는 게 깔때기 형 이제 대화였는데, 그럼 빨대 형은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매 이야기만 하는 게 빨대 형입니다. 누워서부터 잠들 때까지 자매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잠드는 것이 이제 빨대 형입니다. CCC 특성상 지역 모임이 이제 저는 대구에서 대학교를 대구 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지역 모임이 매주 있었는데 그 대구 지구에는 대략 300여 명의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를 누워서 했습니다. 이 자매 이야기라는 게 그냥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에 누가 예쁘다, 경북대 누가 예쁘다, 계명대 누가 예쁘다. 네, 다른 종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가 예쁘다는 이야기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주로 어떻게 끝났냐면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레파토리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무인도에 3명만 데리고 갈 수 있으면 누구를 데리고 갈래? 이게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이제 무인도에 누구를 데려갈지 이제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상위 3명 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그 자매가 예쁘니 저 자매가 예쁘니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네. 너무 쓸데없이 시간 보냈죠. 네, 근데 그게 그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새벽 4시나 5시까지 이야기하다가 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가 이제 항상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얼굴이 예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살고 있냐면 마님을 모시는 시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이제 임신하고 체질상 이제 입원을 했다가 이번에 퇴원을 하고 집으로 오셨는데요. 마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말씀하시면 제가 네 마님 하면서 이제 해줘야 되는 아주 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가 지금은 누워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평소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목사가 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적성에 지금 굉장히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다가 보니 저는 이 일 저 일 해보다가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은 되게 많았어가지고 신대원을 갔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대원은 밤새도록 공부를 시키는 곳입니다. 저는 대충 막 그냥 가서 하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역을 하고 싶었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대원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생각하다가 학년 대표를 만나서 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신대원 시절을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공부는 F를 맞지 않을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F가 하나도 없는 청정한 신대원 생활을 했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요. 그런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웃으면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교학을 배우던 어느 날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되고 학교도 안 가게 되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최고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때 성교학을 F를 받게 됩니다. 성교학 교수님이 5년 만에 처음 F 줬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저희 고려신학대학교에는 3학년 때 F를 받으면 졸업이 1년 미뤄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한 번도 F 받은 적 없이 C와 D로 연명하다가 마지막 F 받아서 졸업을 1년 늦게 한 사람, 그게 저입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A뿔 받은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 실습입니다. 교수님과 동기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고 서로 점수를 매기는 과목인데요. 설교 실습 이제 3학년 1학기, 2학기 두 번 있는데 두 번 다 A뿔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주 제가 설교로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그래 했습니다. 제가 지금 동일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 정도인 거지 다른 교회 갔으면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 많은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좀 됐는데 여전히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설교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성도님들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거든요. 지금 그래요. 초롱초롱 빛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눈을 감으시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두 분 정도 이제 눈을 지금 감으시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오늘따라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했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딱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뭘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제가 신대원 4년, 전 4년을 했으니까 제가 신대원 4년을 딱 공부를 하고 나서 졸업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종말에 대해서 신대원에서 제대로 못 배웠다는 점이 제가 깨달았어요. 교수님들은 우리가 종말을 뭘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는 계속 알려주시는데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부분 정말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수님들 중에 종말만 놓고 한 학기를 이야기하는 과목이 없거든요. 딱 한 번 신원화 교수님께서 전체 과목 중에 1시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 종말에 관련한 부분을 혼자라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알아야겠다 생각을 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엄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시간상 깊이 들어가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말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나서 몇 번 더 종말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휴거, 대환란, 666표를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말론은 120년 전에 유행했던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오래됐다고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수정이 가해져서 지금은 이런 휴거, 대환란, 666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이야기가 지금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경적 종말론은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개혁교회에서는 휴거, 대환란, 육민무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지금 개혁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종말론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설명하기 전에 휴거 개념부터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휴거 개념이요, 성경에서 봤을 때 진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휴거가 뭐냐면, 휴거는 세상의 환란을 앞두고 종말 때 환란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신자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휴거예요. 그게 휴거인데, 그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부터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주안점이 뭐냐면, 이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거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부분을 넣었는데요. 여기서의 주안점은 뭐냐면, 죽은 신자 그리고 살아있는 신자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의 주안점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미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휴거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들려 올라간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서울이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저희 집이 서울인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저희 집으로 오신다고 하면 저는 아마 집 밖에 가서 마중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고 갑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처럼 뭐냐면, 오늘 본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은 사실 정말 휴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네, 또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안 드려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구절 속에 데려감을 얻는 것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악하게 살아갔던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도록 번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이 데려감을 얻고 나면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환란 속에 처해진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지금 40절 41절을 읽었는데 39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홍수로 인해서 멸망받은 사람들, 즉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홍수로 인해서 누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습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얻습니다.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는 노아의 가족을 남기십니다. 이 말씀과 연달아서 이제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방금 읽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 이제 초기 세대주의자들은 우리처럼 생각했습니다. 데려가는 사람은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남는 사람들은 남는 사람들은 환란을 받기 위해서 남는다, 이렇게 봤는데 1925년 이후에,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 이제 어떻게 이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조금 바뀌었냐면,
휴거를 믿는 세대주의자들도 이 구절을 휴거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에서 여기에서 데려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쓰임이 이런 쓰임으로 사용됩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쪽으로 치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랑 NIV 성경에서는 taken away, 제거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성경에서 지금 버려둠을 당하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버리다라는 이 동사의 히브리어 뜻은 남겨놓다, 두고 가다, 이 용례가 그래요. 남겨놓다, 두고 가다, 용서하다, 용서받은 상태, 이런 용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 부분이 지금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휴거를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들이 더 정확한 본문이 있으면 몰라도 일단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 지금 이제 이렇게 원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창세기 1장 27절을 안 드렸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나오네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여기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PPT 좀 띄워주세요. 여기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이마고 데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소명이 뭐냐면 방금 28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뭐라고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에서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살라고 하신 삶은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가 원래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반역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아담에게 줄 벌은 누가 받게 되냐면 땅이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죄송합니다. 네, 저기 중간쯤부터 읽을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아담이 받을 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땅이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임재를 충만하게 전달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땅이 지금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땅이 회복돼야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았으니까 버려져야겠습니까? 땅이 회복돼야죠. 네. 이 지점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종말론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땅이 회복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땅이 없어지거나 땅이 사라지거나 땅이 환란에 막 가득 차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회복한다. 종말 때는 땅이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땅입니다. 새 땅. 그러면 제가 종말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두 번째, 땅이 회복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시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죽음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죽음을 정복하신다, 사망을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종말 때 이제 성경에 찾은 것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땅이 회복되고 죽음이 정복됩니다. 네. 그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날 건데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53절도 읽어볼게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곧 썩지 않는 완전한,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종말 때 일어나는 일 네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죽음이 정복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전에 입지 못했던 영광된 육체를 입고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에 살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땅이 회복됩니다. 죽은 성도들이 영광된 육체를 입고 살아났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연하게 천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곳, 예수님께서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안아주는 곳이다. 네. 요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도 천국이죠. 네, 우리가 아는 천국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 될 것인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람이 죽으면 잠들었다가 완전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구속받은 새 땅에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새 땅이 무엇일까? 말씀 하나를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 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 진동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고 온 세상을 새로운 영적 나라로 대체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드신 것을 변동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이란 우리가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하기 쉬운 우주를 벗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방금 본 곳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의 우주는 우리의 몸처럼 부패하는 곳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주신 소망은 뭐냐면 우주도 우리처럼 똑같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늘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늘이 소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정화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전하게 정화한 그런 곳일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세계 자체가 정화되고 갱신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아름답게 만든 뭔가를 부술 때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클레이로 제 딸한테 뽀로로를 예쁘게 만들어 줬는데요. 저는 이제 뽀로로를 진짜 인형처럼 똑같이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만들어 주면서 스스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걸 말려 가지고 계속 이제 이거를 예본이가 이제 이거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야겠다 했는데, 받자마자 아빠 하면서 좋다고 이렇게 뭉개가지고 너무 슬펐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뭔가를 부수면서 희열을 느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상태에서 만든 아름다운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려냐면 이것을 보존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화시키고 갱신시킨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정화시키고 갱신시킨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쯤에서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자면,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십시오. 네,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눈 조금만 떠주세요. 네. 침 너무 많이 튀었죠. 그러면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이제 이때까지 이야기한 걸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볼게요. 종말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아름답게 정화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죽음이 정복되고,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육체를 가지고 회복되고,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육체, 가장 아름다운 육체로 회복된다. 이것이 이제 종말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2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2페이지니까 2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기침이 감기가 아니라 알러지랍니다. 네, 전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안 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창조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는 연속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연속되지 않냐면 죄가 연속되지 않는다. 죄가 부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나 전쟁이 없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없다면 어떤 모습일지, 사람의 역기능이 없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뒤틀리게 만들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죄가 없다면 인간은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셨는지 아무리 상상해 보려고 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과 완전히 아름다운 육체, 죄 없는 세상,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새롭게 얻은 아름답고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불멸의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 대답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예배도 드리겠죠.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온전한 사회 문화적인 복합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 설교 때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주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일관성 있게 땅에서 사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를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온 창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원래 목적을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회복하실 때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5절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혹시 같이 한번 제일 마지막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거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지 말하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스릴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릴 것을 주신다.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다스릴 것을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알지 못하겠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은혜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거고 우리에게 통치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종말 때 일어날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끝내자면요,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죽음이 정복됩니다. 네 번째,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 살아난 자 모든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죄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의 교제 가운데 완전한 코이노니아를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무능력하고 무익하고 죄 많은 상태에 이런 사람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시는 것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